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 주의 계획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저희 예배당의 특징이에요. 이게 좌우로 길어서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제가 자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해도 양 끝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등지고 서서 제가 여기에 마음은 끝에 많이 가 있습니다. 더 마음을 많이 두겠습니다. 마음을 섭섭한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걷기 좋은 때가 왔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저녁이나 아침 시간에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즘이 최적의 때입니다. 뭐가 최적의 때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듣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땀이 줄줄 나서 저도 못 듣겠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 듣는데 짜증이 나서 막 땀이 줄줄 나서. 근데 지금은 너무 시원하고 들을만해요. 다시 폰을 꺼내시고 산책하실 때 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중에 잠깐 저희 교회 성도랑 얘기 나눌 일이 있었는데 저랑 이 같은 마음으로 읽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들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얼싸안고 울고 산책하는데 저 혼자 막 엉엉 울었어요. 막 울면서 막 괜히 보고 싶은 형 생각나고 나도 형을 끌어안으면 눈물이 날까 막 이런 생각도 났었어요. 모든 곳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설거지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맡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더 주중에 가까이 하시면요, 큐티할 때도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말씀 주일에 들을 때도 더 큰 도움이 되니까 주중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그 새벽 예배를 토요일 있는 걸 목요일로 땡기고 수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저희 운영위원 순장은 좀 알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주말에 몰아서 제발 하지 말자. 평일에 전혀 다르게 살다가 주말 되면 갑자기 버전이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그런 하는 거 하지 말고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좀 찾고 가까이 하자라는 뜻으로 이걸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좀 알아주시고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원래 의도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형들은 보내고 베냐민만 내 곁에 두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그것으로 인해 돌아가실 수 있겠다는 걸 형들을 통해 들었고 자기도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20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2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가 팔린 얘기가, 형들이 날 판 얘기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셉도 예전엔 청년이었지만 지금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없어졌다고 찢겨 죽었다고 아빠가 생각했다면 아빠는 어떨까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베냐민을 내 욕심으로 두고 형들을 가라고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게 탁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아마 생각했을 때 그 소리가 으아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복받치는 그 울음을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나가 있어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얘기했겠죠. 누르고 있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하들에게 비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죠.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셉입니다, 형들.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으로 형들을 맞이하고 이걸 이렇게 울분을 토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생각해 볼까요? 그 고백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한 3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서러움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끔 우리가 느끼는 나 왠지 혼자 이 땅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외로움, 그 다음에 그리움, 여러 가지 그 절규에 여러 감정이 쏟아져 나왔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 감정이 분명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찾을 수 없는 감정 2개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뭐였냐면 바로 미움과 증오였어요. 분명히 절규하면서 형들을 맞이했다면 날 팔았잖아요. 그러면 증오가 담길 수 있고 증오가 담길 수 있는데 그 안에 그것이 담기지 않고 다른 감정으로만 표현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거든요. 성경책을 덮지 않으셨다면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읽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 오실 때 성경책을 가져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Your own Bible, please hold your own Bible. 예, 그래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그냥 증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와 형제와 아버지의 그 식구들을 살리기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들은 깨달았지 못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게 되게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럼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 쉽지 않았을 텐데 이 고백이 갑자기 펑 생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가 아닐 거야. 분명히 고난 가운데 찾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들을 성경이 말한 이유들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간을 봐야 되는데요, 요셉이 흉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요셉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그 영어로 얘기하거나 역사로 봤을 때 파라오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보통 역사학자들은요, 이집트 12대 왕일 거라고 추정해요. 이 요셉이 만났던 왕이,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역사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집트 역사. 근데 12대 왕조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석해 줬죠. 12대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7년의 풍년, 그러니까 그 굿 하베스트와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bad harvest가 있었어요. 7년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형들과 요셉이 이렇게 만났던 시점은 흉년 7년이 끝나고,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2년째 지나가던 때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예언을 해석해주고 9년 정도 됐을 때예요. 요셉은 풍년이 있었던 7년 동안 뭘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 이거겠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네. 근데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흉년이 한 7년쯤 되면 무슨 생각 들까? 풍년이 7년쯤 되면 이렇게 되면 계속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득 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쭉 그냥 가다 보면요,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그렇게 잘 가겠지? 근데 요셉도 명확히 오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언제 명확하게 할 수 있었냐면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요. 진짜 말씀대로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2년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7년 주시고 7년 주신다니까 지금 2년째니까 앞으로 5년이 남아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사실 그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내 삶에 있습니까는 풍요의 시절에 쉽게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좋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자랑할 만하게 내가 말이야 그 라떼 말이야 그 가장 좋았던 것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셨나요? 구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좋을 때는요,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요. 그 계획이 아니어도 이미 내 계획대로 잘 가는 것 같으니까요. 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고난의 때에 질문이 시작돼요. 하나님, 이 고난은 왜 나에게 있는 겁니까? 이 기간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 고난의 때에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애굽의 백성들이 흉년에서 살아남도록 이 자리에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를 흉년이 시작되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했고요. 근데 분명히 형들을 다시 볼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추정해 보건대 반드시 난 형들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으면 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마차도 있고 최고의 총리인데 자기 고향 한번 못 가겠어요? 능력이 충분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에는 그가 생각하기엔 애굽 백성 정도를 먹여 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어요. 사실 그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주변의 모든 국가가 애굽 통해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형들과 가족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찾아왔고 식량을 사러 온 그 형들을 보는 순간 흐릿했던 계획이었어요. 혹시 이 주변 사람들, 혹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세우신 걸까라는 흐릿한 계획이 눈에 또렷한 계획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순간에 내 눈앞에 이렇게 또렷하게 착착착 나타나지 않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혹시 무엇일까요? 저희 대답은 뭘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방향은 대충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지는 알아요. 근데 구체적인 무엇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순간에 우리 눈앞에 짠 보여지는 계획이 절대 아니에요. 항상 뿌옇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걸어서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일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42장 9절을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42장 9절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 주세요. 42장 9절이에요. 제가 저번 새벽 예배 할 때 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4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네, 그것까지 읽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형들을 만나자마자 뭘 떠올렸다고요? 옛날에 보여주셨던 집단이 절하고 별이 절했던 그 꿈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뿌옇던 하나님의 계획만 갖고 있던 요셉이었어요. 뭐 어떻게 날 여기 왜 세우신 거지? 왜 이 땅으로 날 보내셨지? 뿌였어요. 근데 형들을 보는 순간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족들과 형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요셉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질문들이 하나씩 지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에 자신을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명확해진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캐나다에 한국이 아닌 고국을 떠나서 와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질문을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이민 과정, 처음 와서부터 이 이민 과정, 뭐 영주권부터 해서 이렇게 직장하고 시민권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알았다면 이민을 오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 아마 안 오실 거예요. 권사님도 절레절레 하시잖아요. 제일 오래되신 우리 베테랑 권사님도 절레절레.
이거 실제로 제가 당했던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그럼 지금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다 알면 캐나다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아니요. 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전 이게 진짜 저희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과정을 내가 미리 다 알았다면 전 절대 캐나다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과정 하나하나가 힘들 걸 알았다면 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처음에 캐나다 오기 전에 말키 하나님의 계획을 제 눈앞에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다면 저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마치 전 보듯이 좀 10년까지 그 빅픽처로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구체적으로 쭉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실 거예요. 겁나서. 저의 솔직한 마음이 그걸 알았다면 겁나서 시도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여주신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보여주신다 한들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키 보여서 제가 갈 수 있겠네요가 아니에요. 우린 못 가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되게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고 하나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거꾸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다. 그럼 알려주면 진짜 갈래? 아니요.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 알려주시고 그냥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리고 고난의 때는요, 단순히 사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이 요셉의 질문.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를 지금 세우신 겁니까? 요셉의 고난의 시간 우리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형들에게 팔렸죠. 순서대로 해볼까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죠. 종으로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상한 여자가 해갖고 그죠? 유혹해갖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금방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혹시 그 한마디 생각하십니까? 안 잊혀지시죠? 저는 그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만 2년 후에. 그 2년은 그 짧은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다렸는데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고난의 기간에 요셉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조언이었을까요? 어떤 명확한 플랜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필요한 건 너무 간단하지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게 자녀가 부모의 그 계획과 뜻을 알고 따라가는데 필요한 건 뭘까라는 제가 생각을 쭉 해봤어요.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키우실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그 길을 내 길 계획한 대로 좀 잘 와줬으면 좋겠어.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필요한 게 부모에 대한 이해일까요? 그 플랜을 이해하는 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어머니의 어떤 계획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네, 그리고 그냥 따라갔을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반항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뜻을 신뢰할 수 없어서 반항하신 분들, 뭐 어제 잠깐 교사 모임 할 때도 집 나간 얘기 잠깐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그죠? 저 집 나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집 나갔다가 나가자마자 엄마 문 잠가 버려갖고 추웠다고 그러고 나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집 식구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 반항하면서 하잖아요. 자녀에게 필요한 건요, 사실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는 못해요. 자녀는.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장성하면서 아유, 내가 다 이해를 못했구나 그때. 큰 뜻이 있으셨는데 그 얘기가 이 뜻이었는데 내가 그때는 이해 못하고 반항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자녀한테 필요한 건 부모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다솜이, 진아, 우리 뭐든 아이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건 부모에 대한 이해가, 언더스탠딩이 아니야.
그 믿음이 필요해요. trust in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가 자녀한테 필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가 한탄하며 얘기합니다. 야,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 정답. 그게 뭐냐면 그 계획은 내 계획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대답을 자기 입술로 고백한 걸 모르는 거야. 아,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 그 앞에 하나 붙여야 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 그럼 옆에서 여러분 맞장구 쳐줘야 돼. 하나님의 계획으로 될지어다. 그게 정답이야. 내 계획대로는 되는 거 없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계획이에요. 오늘 말씀 45장의 마지막 절이 있거든요. 2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지금 고백이냐면요. 요셉의 아빠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은요 나이가 많은 노년이에요. 이제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의 가족 전체를 이끌고 이집트까지 이사갈 이유가 있을까요? 요셉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그냥 가나안 땅에, 야곱은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플랜이 있으셨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전체가 다 이동해서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안전하게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동할 동기부여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노인 야곱이 갈 이유가 없고 그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짐 싸!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움직여 갈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민족이 형들이 가자 그래도 갈까요? 아, 베냐민 좀 데리고 갈게요 얘기해도 안 돼.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아빠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갈랜다. 가자.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쭉 읽다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이뤄가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팥죽으로도 쓰고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그 속임의 연속이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기 위해선 정확한 야곱을 움직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있으니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조카도다. 야, 다 살았어. 나 죽어도 가서 죽어야겠어. 가자, 얘들아. 동기부여만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볼게요.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민족이 아직 그래도 큰 가족이 이사하는 거잖아요. 이사를 할 만큼의 수레를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이사하면 뭐 빌려요? 트럭 6월 겨우 빌려갖고 하는데 뭐 이 당시에 수레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쓰는 좋은 수레를 다 딸려서 보낸 거야. 동기부여도 주시고요. 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까지 그 계획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목숨 걸고 가야 할 동기부여까지 주셨습니다. 전체의 이주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더 완전한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과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적절한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제가 지도 하나를 통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도 있으면 이게 그냥 되게 심플한, 최고로 심플한 지도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보기 쉬우니까요. 이 녹색은요 뭘 뜻하냐면
실제로 위성에서 찍은 녹색인 부분을 지도로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다른 데는 지금 사막이어도 저긴 뭐예요? 목초지가 가능한 땅인 거예요. 농사가 가능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밑에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은 거꾸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못 듣는 지도잖아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서 흐른다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 위가 바다입니다.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고센 땅은 지리학적으로 뭐냐면, 지리 시간에 공부 잘한 분들 기억날 거예요. 삼각주, 영어로 델타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강에서 흐르는 모든 정말 기름진 모든 것들이 모이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농사도 가능하고요. 풀은 그냥 계속 나요. 먹어도 소들이 먹어도 계속 나는. 하다못해 이 땅도 잔디가 계속 자라서 계속 자르는데 저런 땅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잘 있으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요거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보실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강줄기예요. 강줄기인데 이게 다 이집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약간 세퍼레이트 된 것 같으세요? 세퍼레이트 돼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이요, 그러니까 라이브스탁 파밍 같은 거, 이게 목축 이렇게 뭐 동물 기르고 이런 걸 굉장히 비천하게 여겼어요. 더러운 것. 그래서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옛날 우리 백정과 이 마주치지 않는다 이런 개념처럼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 고립돼서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셨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태양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종교적으로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같이 살면 당연히 부딪혀요. 근데 고립되게 그 안에 몰아놓으셨어요. 종교적인 독립.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애굽의 영향을 덜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갈 수 있도록 완전한 땅을 준비하시고 저기에 모신 거예요. 이 고대 근동 12대 이집트 왕이 있었던 이때에 이집트가 뭐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군사력을 가져서 최강의 나라일 때라고 얘기해요. 역사학자들이. 그 최강의 때일 때 나라 안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탁 넣어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변 국가의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잘할 수 있도록. 전쟁하면 나면 끝이잖아요. 민족 불어가는 게. 그 안에서 인큐베이터처럼 그 안에 완전 몰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이었지만 야곱의 별칭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저 땅에서. 그러니까 그냥 너의 가족을, 네 후손을 이 땅에 정말 모래알과 같이 하겠다가 일반 땅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야. 저 때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데요. 근데 최강대국의 한가운데 마치 독립된 지역 안에 자치구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계획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러나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고난 가운데 먼저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라는 자리를 주셨을 때에 그 계획이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 계획대로 무엇을 할까를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고난을 저주하고 분노와 증오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원하는 바를 얻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았던 사람은요, 그 고난이 끝나면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뜻을 위해 반드시 사용합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고난의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찾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 이루어지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잘 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진짜 그렇게 살까요? 우린 알잖아요. 아니에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았던 사람은요, 고난이 끝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난 한가운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묻는 거예요. 다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가장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재앙, 고난, 고통. 제가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단어는 사람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당했던 이 모든 고난들이 사람의 시선에서는 고난이란 단어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계획?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에 쓰는 단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이건 고난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그건 내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는 그것은 너를 단련하는 시간이며 너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성경에서 무수히 나오는데요. 오늘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불편하시겠지만 일어나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부탁했어요. 이거 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냐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함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 이거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라. 가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 안에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소망을 붙드십시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없는 소망을 찾아갖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가? 그래야 내가 어떤 거 이게 살아남을 힘을 얻는 건가? 아니에요. 없는 소망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소망과 계획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가장 맞는 계획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에 왜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눈을 뜨면서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 나는 그 계획을 조금씩 찾아갈 거니까요. 눈앞에 뿌옇게 잘 보이지 않았던 그 계획들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질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찾는 자예요.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도, 서러움도, 고립도, 가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계획 가운데 이끄시는 중요한 시간이며 계획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인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발견할 수 있는 때는 고난의 때임을 명심하십시오. 요셉을 향해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소망 품는 훈련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더 구체화시키고 밝히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